자,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의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금방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라. 이는 속건제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만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그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의 평균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중심 주제는 속건제의 규례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회개의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럼 신약이 누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형과 그림자요, 또 교회, 구원받은 성도에 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구속사를 보여주고, 그 구속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모형이 있으면 실체가 있고, 실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약 사람들도 실체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것이지, 하나님 믿고 율법을 지키고 양심 있되고 선하게 살아옴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이런 제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어서, 즉 이걸 미래적 현실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사를 지내더라도 미래적 현실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지금 현실 것만 제사를 드리면은 육신의 징계는 해결받을 수 있지만은 언제 문제 해결받아서 천국은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 그러나 언제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은 갈 수 없죠. 그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복음 받고 징계도 당하지는 않아. 그러나 하늘나라는 갈 수는 없다. 그런 적용을 하면 되겠어요. 이 강의의 목적이 뭐냐, 이 속건제 규례의 목적이 뭐냐, 속죄 원리를 알기 위함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속건제 규례를 하나님 주신 것은 속죄가 뭐란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7장 1절을 보니까 번제의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첫째 속건제의 규례는 피를 뿌려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인데, 속건제는 피를 단 사면에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피 뿌림이 있어야 속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죄 없는 짐승을 제사장께 가지고 가서 죄인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킴으로 그 죄가 양에게 전가됐죠. 그래서 양이 대신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게 해서 죽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죠. 그 피를 통해서 속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죄인이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피 뿌림은 속죄를 의미한다. 죄산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원리는 속죄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는 것이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 신약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구약에는 제단에다 뿌렸는데 신약에는 우리 마음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마음의 피 뿌림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피 뿌림을 받는 사람은 죄 사함 받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 사함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죠,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피 뿌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심을 감사하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죠. 그래서 그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 뿌려 주심을 믿습니다. 죄 사함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과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는 건 달라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내 속사람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뿌림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래서 속죄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경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응답을 받아도 죄산 받은 적이 없으면 예수님 피하고 묵하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속건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보혈로 중생, 즉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속죄제도 드린 적도 없고 속건제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5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를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실체가 오시면 속건제 제사를 들어주실 거다. 그 사실을 믿으면 중생이라는 거죠. 두 번째, 레위기 7장 6절을 보니까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은 제사장의 남자마다 목대, 제사장의 남자마다 목대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그 제6은 속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제사장이 먹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속죄제도 속건제도 거의 비슷하죠. 속건제도 제사장이 속죄물에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였어요. 이거는. 그리고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항상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의 가족이 제물을 먹는 것은 속죄지와 동일하다. 제사장이 죄를 담당하는 것에 대가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지은 죄를 양에게 전가해서 양을 죄인 잡잖아요. 근데 그 짐승의 고기를 누가 먹어야 돼? 제사장이. 그럼 뭐를 먹는 거예요? 죄를. 그럼 제사장이 그 죄를 대신 뭐 한다는 거야? 짊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가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십자가에 속죄 피를 흘려주실 대제사장을 지금 구약의 제사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먹으라는 것은 사실 죄를 먹는 거잖아요. 죄를 짊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몸에 다 담당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친히 죄악의 잔을 마신 겁니다. 죄악의 잔을 마신 것은 인류를 위해서 마신 게 아니에요. 택자들을 위해서 마신 거예요.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 마셔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들만 예수님의 보혈이 믿어지고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 믿어지고 죄사함 구원받게 돼요. 그런데 택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 주신 능력과 권능과 은사와 물질과 이것이 믿어져요. 즉 사역은 믿어지되 하나님 관계는 믿어지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믿어져.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 그래서 이런 복음이 없는 교회라든가 복음이 없는 목사라든가 하나님의 택자들이 아니면 현상적인 것에 집착을 해요. 즉 겉사람, 내 육에 오운하는 것에 대한 아주 집착이 강해. 그리고 속사람, 영혼에 대한 관심 없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하나의 기초에 불과하지 어떤 본질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겉사람이라고는 육체의 현상에 아주 집착을 하고 본질적인 영적인 구속사에 관한 하나님 관계에 대한 것은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친히 죄악의 잔을 마셨는데, 그래서 속건제를 통한 이 구속사를 보면 흠없는 순양을 바쳤어. 오늘 본문에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죠.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배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배상을 해야 돼.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어. 근데 여기서 대신 치를 때 누가 치렀냐? 하나님께 치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치른 거지 사단에게 치른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이단들은 사단 배상설이라고 그래. 따라서 해볼래요? 사단 배상설. 사단 배상설이라고 하는 무서운 베리아 김기동이 니초석이라든가 귀신론을 주장한 사람 만들었는데, 근데 얼마나 합리적인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십만 신도들이 그 미혹을 당해서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런데 뭔가 합리적이고 성경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안 따라요. 그게 뭐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죽으리라. 따먹었어.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의 자녀로 바뀐 거야? 마귀의 자녀. 그래서 베라라든가 다락방이라든가 이단들은, 신사도라든가 신비주의자들은 마귀의 자녀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 쟤는 마귀의 자녀야. 그런데 마귀의 자녀인데 다시 하나님 자녀로 데려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래서 이 마귀한테 하나님 자녀들이 뺏겼으니까 하나님 자녀를 다시 뺏어오려니까 그 자녀들 대신해서 십자가 피를 흘려주고 그 피를 마귀한테 뭐 해야 돼? 배상을 해야 돼. 마귀한테 배상을 해. 그러니까 마귀한테 피를 뿌리니까 이제 내 자녀를 내놔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그 자기의 공의를 이뤘잖아. 대가를 지불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으면 마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마귀를 멸하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단한테 들은 거예요. 귀신한테 들은 거야. 그런 거 어디 갔어요? 지금도 여러분 눈을 보니까 그래서 마귀 자녀였어요. 이제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 나중에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없어. 성경에 다 귀신이 만들어 놓은 건데 언제 그런 게 됐어요? 아니, 마귀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데 귀신인데 바알세불 똥집에 애비인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왜 거기다 보상을 해? 정령 죽으리라. 마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에서 우리가 죽어야 돼. 하나님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음으로 그 피를 속죄소, 시은자, 법궤에다가 하나님 임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공의에다가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풀을 보고 내 공의를 이루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지 무슨 그 피를 갖다 사단에 갖다 줘. 근데 이렇게 내가 반증을 안 하고 이단의 교리를 그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설득 당할 것 같아? 안 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개인적인 또 교리가 있어, 신학이 있어, 성경이 있어, 뭘 안다고 내가 객관적으로 분별해서 아니야 이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단한테 빠진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여러분 지금 말씀 많이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단 교리 딱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전해봐. 그래도 안 돼. 그래도 분별 못해요. 살짝만 꽈버리면 몰라. 알 것 같은데요. 그는
그래서 베델을, 교회를, 복음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마라. 한순간 돌아가 버린 거야. 여러분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못 지켜.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내 믿음은 사흘을 못 가. 그래서 수요예배를 주신 거 하나님이. 못 가니까. 나는 이제는 주님 만났으니까 배는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 못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은혜 받고 평생 갈 수 있다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해라, 예배드리라, 교제해라, 말씀 받으라 그렇겠어. 얼마 못 가니까. 그래서 계속 듣는 거야. 죄값을 누구한테 치른 거야? 하나님께. 그 예수 피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속죄 주신 거예요. 그 성물에 대한 죄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성자가 들었어요. 성물, 성구.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끼친 해악에 대한 책임. 예수님은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켜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느냐. 관계 깨졌어. 뭐 때문에? 언제 때문에? 근데 예수님 피로 관계를 회복시켜준 거죠.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는 5분의 1을 배상해라. 완전한 보상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충분하고 넘치는 속죄와 회복을 이루신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100% 속죄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제사 이후에 회복도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적용하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구속을 믿는 사람만이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속이 나의 속죄로 적용이 안 되면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다음에 별도로 화목제의 규례는 이다 아니라 말씀드리겠지만 레위기 7장 3절 5절을 보니까 그 모든 기름을 드리되 곧 그 기름이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금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밥과 함께 취하고 제사에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요. 이것이 이제 화목제하고 연결된 이유가 뭐냐? 이 모든 제사의 끝은 항상 화목제입니다. 감사제. 짐승에게서 기름을 떼어 번제에 불을 넣는 것을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속건제는 화목제와 같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감사제인데 중요한 원리가 뭐냐? 속죄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가 있을 것이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감사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받는 이 은혜의 감사는 안 없어져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 성산교회가 몇천 명인데 없어졌어. 그래도 이거는 사라지면 안 돼. 감사가. 속죄받은 이것이 기본 감사입니다. 실현 권한과 역경이라도 사라지지 않는 것. 죄사함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세상을, 자신을, 환경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속죄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요 속죄받은 은혜의 감사가 딱 사라졌다. 모든 시험 못 이겨. 세상도 못 이겨. 환경도 못 이겨. 자신도 못 이겨. 우리를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것 딱 하나. 속죄에 대한 감사입니다. 속죄받은 감사가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는 현상적인 것들이지 이것이 없어도 요거는 사라지면 안 돼요. 감사는 나를 평생 동안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유일한
그것 하나가 있는데 이게 속죄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속죄받은 게 아니에요. 죄산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믿는 거고 예수 믿는 거고 그런 것이지. 생각해보세요. 언제 여러분은 저주받다가 사망, 심판고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건져줬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라지겠어요? 그래서 속죄의 경험은 뭘로 나타난다? 감사로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가 할 때 나는 감사할 것이 속죄받은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심판 면제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속죄의 기쁨이 다예요? 네, 다예요. 나의 삶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속죄의 경험에 나는 속죄의 감사가 있는가 적용해요. 속죄의 감격이 있는가. 속건제, 하목제를 드려라. 속건제, 진짜 속건제 제사 받았어? 예수 피로 하나님 공의를 이루었어? 감사해라. 그래서 항상 속죄제, 속건제 끝에는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감사제. 놀라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구속의 체험에는 감사의 체험이 함께 다닙니다. 왜? 죄산 받았으니까, 오류가 됐으니까, 영생 얻었으니까. 그럼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 볼까요? 구분은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 하타트 그런데요. 아샴 속건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이 뭐냐? 속죄제, 죄로 인한 정결함과 사함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손해배상과 사함의 속건제는 그리고 초점 뭐냐? 죄 자체를 속하고 죄로 인해 손해보는 것을 속하는 거예요. 제물이 뭐냐? 희생 제물을 드려서 피로 드렸습니다. 여기는 피 제물 플러스 배상까지 있어야 되죠. 어떤 상황은 뭐냐? 속죄제는 부지적인 죄를 지었을 때도 반드시 제물을 드려서 흘려야 됩니다. 죄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를 드리게 되죠. 자,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루신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거죠. 우리들도 속죄제와 속건제를 십자가에 이루신 그 점을 주님께서 하나님 공의 모든 걸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고 속죄제의 은혜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을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는 구속의 경험을 모형하는 겁니다. 모형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속건제는 무슨 경험?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죄사함의 경험을 모형도로 보여주는 미리서 보여. 그런데 그 얘기했잖아요. 구약은 다 예수에 관한 얘기라고.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은 뭐가 넘친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게 속건제.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넘치려면 어떻게 하냐? 속건제의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 계속 죄사함의 복음을 드려야 돼. 한국 교회가 망하고 세계 교회가 망한 게 왜냐?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겠지 그래버려. 이게 문제야. 두 번째,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삶을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율법이나 세상의 어떤 성화의 삶을 가르쳐버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복음으로 시작했다 다 율법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은 말 표현할 수 없어. 복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을 전해서 계속 충만하게 해야 되거든. 이게 성경 16권이 다 그렇게 돼 있어. 사단한테 속았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이제 또 화목제물이랑 규례는 또 무엇인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